로마서 6장 12절 14절 말씀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죄가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방울뱀이 어떻게 빠른 다람쥐를 사냥하는지 아시는지요? 방울뱀은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물리면 바로 사망에 이르죠.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울뱀이 다람쥐를 어떻게 잡는고 하면 먼저 다람쥐가 있는 나무로 접근을 해서 꼬리를 흔들어요. 그러면 소리가 나죠. 방울 소리를 내게 하면 다람쥐가 그 소리를 듣고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방울뱀을 쳐다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다람쥐의 눈과 방울뱀의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다람쥐는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벌 떨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방울뱀은 나무 밑에서 아주 여유있게 기다린대요.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다람쥐가 비실비실 거리다가 밑으로 툭 떨어지면 그대로 삼켜버린다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악에 빠지는 이 과정도 다람쥐가 방울뱀에 먹히는 이 모습과 아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듣습니다. 달콤한 소리, 쾌락의 소리, 육체의 욕망을 채워주는 소리들이 들리죠. 성공과 부를 가져다 줄 것 같은 소리들,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이런 소리, 이런 음성의 귀를 기울이다가 처음에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욕망의 대상에 초점을 맞추고 시선이 고착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 대상에 끌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종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 그 죄악의 덫에 걸리고 마는 거죠. 이 죄의 덫에 한번 걸리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죄악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는 못 박혀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 자신의 위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알고 살아가자. 이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 나를 무엇으로 여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늘 스스로 생각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난 자다.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하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 의지도 있어야 돼요. 의지도 있어야지만 안 되는 걸 알고 겸손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화평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그다음에 환난과 시련이 다가오지만 인내와 연단을 거쳐 소망을 이루는 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은 언제나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삶의 여정에 이런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참된 기쁨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매우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때 누리는 문제도 없고 거기서 누리는 평화와 기쁨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시련과 환난이 다가오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과연 이런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꾸 상황 속에서 뭘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내면의 문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에서 벗어나 승리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첫째는 우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몸의 사욕에 이끌려 다니면 화평과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오늘 12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랬어요. 너희는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죄가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받고 의롭다하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 죄와 싸워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죄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즉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주시기도 하지만 이 싸움은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가 할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싸워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죄와 싸우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 원래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권세를 잡는다, 지배한다라는 말, 통치한다, 점령한다, 우위를 차지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지배하지 말게 하라, 못하게 하라는 말이 현재 시제로 돼 있어요. 이것은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행동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는 욕심의 종노릇하면서 사망의 처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고 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죽을 몸, 즉 정욕에 따라서 죄를 짓고 사망에 처하게 되어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죽을 몸이지 않습니까? 이런 육체의 욕망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가 욕심과 교만이에요.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의 속성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이 주시는 열매가 사랑, 희락, 평화. 그런데 이 육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죄가 끊임없이 성령을 거스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맛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 죄의 배후에는 악한 원수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돼요. 성령도 역사하시지만 원수 마귀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죄악 가운데로 가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욕구들이 있어요. 육체의 욕구들.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려고 하는 욕구 굉장히 강하죠. 우리가 식욕에 대한 먹고 싶은 욕구도 있을 것이고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싶은 욕구도 있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명예에 대한 욕구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또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욕구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욕구를 그대로 허용하고 방치하면 결국 그 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버려요. 지배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육체에 일어나는 욕구, 이런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욕구들과 끊임없이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죄에 대한 전혀 인식이 없어요.
인식이 없이 그냥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이대로 계속 방임하며 살아가다 보면 뭐 그 배후에는 이런 생각도 있겠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지. 그러니까 내가 죄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실 거야. 이렇게. 굉장히 안일한 생각이죠.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면서 그냥 방임하며 산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서는 절대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그 배후의 역사는 사탄과 영적 싸움을 계속해가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죠.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항거할 수 없어요. 그 죄를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육체가 시키는 대로 쉽게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달라졌어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의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나 이후에는 주님께서 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거부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해야 해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런데 이런 인식을 전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죄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를 다시 지배하고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앞에서 일단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 되는 것이고 빨리 회개하고 벗어버리면 되죠. 의와 거룩함을 추구하며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싸워서 승리하며 성화되어져가는 과정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죠. 금방 이루어지진 않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된 완벽한 의인이 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주일날 교회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뭐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뭐 성경을 한두 번 읽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의인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끊임없이 우리는 죄악 가운데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막 쏟아지면서 애굽에는 엄청난 재앙이 쏟아졌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않았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바위에서 막 광에서 물이 터졌잖아요. 먹을 물이 없다고 하니까 하늘에서 막 만나가 쏟아졌잖아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해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기회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것을 끊임없이 외쳤어요.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속성인 거예요. 이런 끊임없이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욕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있단 말이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없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맛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 이런 끊임없는 우리 죄악의 욕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죄가 우리 가운데 지배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 특히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이 사욕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는 강렬한 욕구예요. 욕구.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아페티토스. 그러니까 아페티토가 식욕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 식욕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죠. 사람이 식욕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육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욕구. 이 욕구가 사욕이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강력해요. 이 욕구는 쉽게 뿌리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욕도 이 욕구에 들어가는 것이고 특히 재물, 지위,
명예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크죠. 이거 정말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성적인 욕구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어떤 쾌락, 향락, 여기에 대한 이 욕구가 이 몸에서 오는 육체의 욕구가 굉장히 강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기에 순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욕구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 욕구에 그대로 순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에서 일어나는 열망, 마음에 일어나는 욕구를 제어하지 않고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이 영적 싸움에 지게 되는 거예요. 져서 결국 사탄의 종이 되고 만다.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합니다. 육체의 일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8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생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뭐 죄를 짓는다고 해서 육체의 생명이 금방 사라지는 건 아니죠. 이 죽음의 의미를 잘 아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육체의 욕심대로 살다가 결국 영원한 사망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떨어진다는 거예요. 셋다멘때 머리라.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 싸움, 육체 욕구를 어떻게 다스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패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욕에 결코 순종하지 말고 싸워 이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9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우리가 싸워야 되냐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면 빼버리라 그랬어요.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오른손 죄지면 잘라버리고 눈 자꾸 죄지면 빼버리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그만큼 주님께서는 단호한 결단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옥불에 떨어져서는 안 되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이런 말씀 있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 몸에 일어나는 사욕과 욕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우상숭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죠. 결과가 심각하다. 그렇게 돼요. 우상숭배의 핵심은 자기를 위하여잖아요. 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 육체가 시키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우리가 순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요?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싸워 승리하지 않으면 우상숭배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욕심에 이끌려버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이게 우상숭배 핵심이거든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면 그게 다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된다. 순종하지 말아라. 명령의 명령. 그러니까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 그래야 그 안에서 자유를 승리할 때 우리는 자유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지면 사탄의 종이 되고 마는 거죠. 두 번째는 몸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드려라. 의의 무기로 드려라. 13절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선택이란 말이에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의와 거룩함으로 성화되기 위해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지금 6장 1절 이하에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기록된 말씀 중에 중요한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알라, 사벨,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라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는 여겨라. 이것이 중요한 단어고 세 번째는 드려라. 오늘 말씀에 나오죠. 드려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잘해야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드리라고 하는 말의 원의 의미는 바친다, 처분에 맡긴다, 넘겨주다, 양도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양도하다. 이것이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몸을 불의의 무기,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하는 일에 사탄의 도구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 정욕이 시키는 대로 죄를 짓는 일에 그냥 방임하고 내버려 두는 것은 곧 자기의 몸을 사탄의 무기로 드리는 거예요. 사탄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탄에게 자신의 삶을 양도하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사탄한테.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의 지체를 넘겨주지 말라 그랬으니까 지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몸의 모든 부분이죠. 눈, 귀, 입, 우리의 손과 발, 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원수 마귀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잘 생각하고 함부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의 모든 몸의 지체를 죄를 짓는 데 많이 쓰게 되었단 말이죠. 죄에 대한 인식 자체도 없었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 지체 자체도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리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쉽게 말하면 자신의 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소유권을 양도한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양도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나의 몸을 사용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양도된 거예요. 하나님께 위임되고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유권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주재권, 나의 몸이 누구의 것이냐, 나의 인생이 누구의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이 죄를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소유권을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불의의 무기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사탄의 종이 되어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죄가 왕노릇 하도록 내버려 두는 상태인데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는 없는 거예요. 그냥 맡겨버리니까 시키는 대로 그냥 끌려다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 불의의 무기라는 건 죄가 혹은 뒤에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그냥 끌려다니는. 그래서는 안 되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드리는 것이 이제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모든 지체들을 불의의 죄악 가운데 쓰임받던가 드려지는 거죠. 거기에 사용되던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의의 무기로 드려지든가 둘 중에 하나, 중간 상태는 없습니다. 언제나 그래요. 성경에는 중간은 없어요. 예 아니면 아니오예요. 영이 아니면 육체고 아주 분명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의 몸의 지체를 나는 죄악 가운데 불의의 무기로 드리고 있는지 의의 병기로 드리고 있는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서로 갈등하면서 살고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육체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불의, 악을 행하는, 죄를 행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면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모든 지체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는 거죠. 죄악을 짓는 것을 계속 바라보면 불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그 훌륭한 다윗과 같은 사람도 보세요. 그 눈을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죠. 눈을 그런 데가 두니까 결국은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불의의 병기가 되고 말았죠. 심각한 죄를 짓게 되는 게 나중에 살인죄까지 짓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거룩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 눈. 우리의 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오죠.
이거 무조건 여과 없이 들으면 안 돼요. 걸을 건 거르고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진리, 올바른 것들을 들을 줄 알아야죠. 귀를 그냥 함부로 더러운 곳에 내버려 두면 역시 죄를 짓게 되는 거고, 우리의 입술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입술은 곧 언어 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은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많이 해야지. 감사하고 찬양하는 말을 해야 하나님의 도구로 드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입술로 원망 불평하고 분노하고 사람들 그냥 흉이나 보고 앉아있고, 이렇게 바로 우리의 몸을 불의로 드리는 거라고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몸 전체가, 손과 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몸 전체를, 우리의 마음도 포함이 되겠죠. 우리의 마음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의의 무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구체적인 실천이 이런 것 같아요. 불의의 무기가 되지 않으려면 일단 기회를 주지 말아야 돼요. 죄를 짓는 기회, 이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귀는 기회만 있으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접근해서 유혹하여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하는 어떤 상황, 어떤 소리들, 어떤 일들을 거기서 떠나야 돼요. 피해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절대 주면 안 돼요. 죄를 짓는 장소에 있으면서 주여 나를 지켜주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음란하고 죄를 짓는 자리가 있으면 떠나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절대 기회를 주면 안 돼요. 눈으로 자꾸 잘못된 것을 보게 된다면 그것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완전히 떠나버려야 되지요.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이걸 기회를 주면 안 되는데 자꾸 들여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꾸. 기회를 주지 마라. 또 하나는 우리가 의의 병기로 드리기 위해서,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열심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멀어질 수가 있어요.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열심히 충성하는 동안에는 불의의 병기로 드릴 시간이 없어요. 우리의 눈이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몸을 들여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죄를 드릴 시간이 없다는 거죠. 집중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인들도요,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을 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불의의 유혹에 잘 빠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너무나 쉽게 넘어갑니다. 너무나 쉽게 넘어가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몸과 지체를, 우리의 인생을 사탄의 도구로 내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일단 감사해야죠. 우리가 열심히 한다는 것은 그 동기 자체가 은혜 아니겠어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 언제든지 사랑이 동기가 돼야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늘 넘쳐나고 있고, 그러니 주님 앞에 헌신하며 드려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성도는 잘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빠지지 않습니다. 피해종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지체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데서 멀어지고 말씀 듣는 일 멀어지고 쉽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드림, 소유가 내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말고요. 우린 청직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맡겨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고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은혜 아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어라.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율법 아래 있는 자와 은혜 아래 있는 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율법 아래
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분명하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겁니다. 죄를 깨닫고 죄를 시인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림으로써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는 걸 얻으라는 거죠. 율법을 주신 뜻이에요. 그게. 그런데 율법 아래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율법을 잘 지켜서 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알고 있어. 나는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그러니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순종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그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 가운데 커지는 게 있는데 정죄의식이 해요. 정죄의식이 커지죠. 그리고 자책감이 더욱 커지게 돼 있어요. 따라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양심의 자유가 없어요. 늘 무겁죠, 마음이. 그러니까 자기의 실패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책하고 자기 학대에 빠지기도 하고 비판 속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심하면 이제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지는 거예요. 야,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들어주시겠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어? 그 자체를 완전히 부인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포자기에 빠져버리는 이런 사람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죄악 가운데서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자포자기하고 그냥 죄악 가운데 방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또 한 부류는 죄를 지으면서 이제 끊임없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이제 죄책감이 있고 정죄의식이 있지만 나만 그런 건 아니잖아. 이것을 일반화시키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의식하게 되는 탈을 뒤집어 쓰는 거죠. 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에요. 속이는 사람이고 또 아주 교만하죠. 교만하고 사탄의 종로로,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보세요. 율법을 잘 알고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들의 실체는 사탄이다. 너희들은 마귀의 종이야 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 아래에 살아가야 된다. 그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일단 겸손하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니까 굉장히 교만하고요. 그리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겸손해요. 그 겸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여,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로 용서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죄가 다스릴 수가 없죠. 죄를 깨닫고 즉시 버리니까 하나님께 고백하고 버려버리기 때문에 용서받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지. 이제 스스로 자신은 죄가 없는 것처럼 외식하고 이런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차이를 잘 이해하시겠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라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시편 145편 8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크시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내어주실 정도로 너무나 큰 자비와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죠. 은혜가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심판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를 깨닫고 언제든지 나와서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아니까 그 앞에 나와서 겸손히 자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용서해 줘야 될까요? 한 7번쯤 해주면 많이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슨 소리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한정, 하나님은 무한정이에요. 죄를 깨닫고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겸손하고 또 내가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잖아요. 감사가 있고 그 안에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야 죄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합리화시키고 스스로 죄를 정당화시키고 일반화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그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은혜 가운데 용서받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원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의와 거룩함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 안식, 평안,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끊어버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몸의 사욕을 절대 순종하지 말아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싸움,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또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의의 병기로 드려라. 구체적으로. 헌신한 적극적인 모습이죠.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솔직히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힘입어 감사와 겸손이죠. 겸손과 감사와 또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종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증거하는 그런 삶이